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간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간별 모임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4월 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영일 장로, 위원장로 장학인, 권정진, 정희채, 윤상원, 여승연 장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4월 26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4월 2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4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단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내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공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5구역 정충호 장립집사의 모친 이영호 집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께 광고를 또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나온 대로 지난주 저희들이 당회 때 청빙위원회를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벌써 1년 8개월 전에 제가 계획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 저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선교 사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청민들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잘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정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아마 올해 말까지 잘 또 이렇게 진행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정관 건축과 또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이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사간에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또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청빙위원들이 분별력을 잘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이듯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괴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섬기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심으로 주여 오늘도 주님이 받으신 만한 참된 예배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야 하시는 그 놀라운 여러 축복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또한 함께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절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영광되네. 의술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의술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강한데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신이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강하라. 나의 앞에 관성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관성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바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고통과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모습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겸손과 희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산불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영혼 구원을 위하여 비종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좋은 교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과 전도에 힘쓰는 사상교회 되게 하시고 미래의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성기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기억을 주옵시고 모든 과정이 꼼꼼히 준비되어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차로 전도 복지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희망과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에 합주단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참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참 몸져 누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안타깝게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구하오니 속히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서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한 영혼을 주며 구원하는 그와 같은 귀한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장님 나오셔서 호명하시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원, 김윤화, 선종수, 손일섭, 안종기, 이아영, 장용기, 조현진, 최순희, 황명도, 이상 10명입니다. 이제 학습을 이렇게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학습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학습식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또 한 6개월 동안에 또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잘 또 준비하자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먼저 학습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문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크게 또 예라고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제가 여러분 서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로 작정하고 학습반을 잘 수료한 다음에 오늘 이와 같이 학습식을 하도록 주님께서 10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또 세례 공부도 잘해서
앞으로 세례를 잘 받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육신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예수 믿고 받은 이 모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학습 교인된 것을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원 씨, 김윤아 씨, 선종수 씨, 손일석 씨, 안종기 씨, 이아영 씨, 장용기 씨, 조현진 씨, 최순희 씨, 황명도 씨, 이상 10분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서 뒤로 도세요. 뒤로 돌아셔서 저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한테 한번 여러분이 인사 한번 해주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말씀해 주세요. 세례 받으실 분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형록, 안광석, 이얼분, 이상 3명입니다. 먼저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서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좀 이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분이 좀 달라집니다. 정식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결정하는 회의도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찬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배우셨겠지만 그만한 또 의무도 본인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손 내리시고요. 예, 잠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세례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올라오시고요. 김형로 씨 올라오시죠. 뒤에 좀 받쳐주셔야 되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놓고 계세요. 그렇게 하세요.
김영록 씨. 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형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안광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을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됐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이와 같이 김영록 씨, 안광석 씨, 이을분 씨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 공부 잘하고 세례 문답도 잘해서 오늘 세례 받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상교회 정식 회원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의 삶이 그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와 같은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줬는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공포하겠습니다. 김형록 씨, 안광석 씨, 이을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세례교인 되셨는데 우리 거기서 자리에서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이제 뒤로 돌아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받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전혜린 씨입니다. 입교, 죄송합니다. 입교인데. 입교 대상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린, 예, 이상 한 명입니다. 네. 입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당사자는 알겠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입교는 어릴 때 부모의 서약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아 때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없는다 이렇게 모든 걸 고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13살이나 14살쯤 되면은 보통 그때 이와 같이 입교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입교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정식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세를 받은 분들처럼 이제 교회에 자신이 권리와 또한 의무를 다하는 그런 정식 회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입교 서약을 받겠습니다. 자, 오른손 보시고요. 전혜린 씨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전혜린 씨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네. 전혜린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전혜린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혜린 씨는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이렇게 입교식을 가지는 우리 전혜린 씨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모든 교육과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교육을 잘 합쳐서 앞으로 믿음 가운데 잘 서가게 해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입교 공포하겠습니다. 전혜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그럼 뒤로 한번 돌아서 얼굴 보세요. 이쁘죠?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세례식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예배 마치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요. 3월달 성경 암송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뭐라 하던데. 3월달 음성 3월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잠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한 선교 경력이 한 20년 이상인 선교사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선교사로 나가면은 막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자기가 무슨 능으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이제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딱 어떤 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그 청년은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다 놓았냐면 사울 발 앞에 놓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당신은 우리가 이것을 죽이는 데 있어서 당신은 우리의 증인이 돼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서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행적이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여기 9장에 와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아 와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이는 그런 모든 것들에 이 사람이 직접 죽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목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은 사람들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이제 다른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그곳을 쫓아가 가지고 곳곳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이 일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사울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사마리아 이런 지역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데려오는 이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멀리까지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가 어떤 열심을 냈느냐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곳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끌고 내가 좀 잡아오려고 하니까 당신의 인증이 붙어있는 뭔가 하나 써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볼 때는 뭡니까? 야, 우리 가운데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는 그 증서를 이렇게 써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증서를 들고 저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을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가요 무려 271km나 된다고 합니다. 271km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하루에 보통 한 20km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한 14일,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한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또 가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한 2주 정도 안 걸렸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저기 지금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실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거기는 옛날에 무슨 땅이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멸망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독립해가지고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 수리아라는 이 나라가 또 다시 어떻게 돼서 또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누게 빼앗겼다가 다시 또 이 나라에서 지금 뭡니까? 시리아. 그 수도가 지금 다메섹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곳이죠, 그죠? 근데 바로 이 다메섹까지 271km나 되는 그곳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정말 열심히죠. 예루살렘 만족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가서 만족도 못하고 이제는 더 외국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오려고 한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와, 사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완전 정반대지만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곳으로 올라갈 때 살기 등등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한테 누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 죽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어려워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독한 핍박쟁이, 저 박해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가만두고 모시나요? 옛날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 거짓말했다고 그냥 당장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니 저렇게 핍박하는 저 지금 사울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죽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의아합니까?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시편을 딱 이렇게 썼는데, 시편에 보면은 자기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를 편하게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소.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저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저들의 자손들이 거린이 되게 하옵소서,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막 하루아침에 싹 다 빼앗아 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 시편을 딱 읽고 나면 어때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솔직한 마음,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저 사람 빨리 안 죽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구주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무도 못 가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냥 그 아마추어처럼 뭐예요? 누가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죠, 이럴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씨름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면, 씨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치기라고 하는 게 있죠. 대치기. 그 대치기는 뭡니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대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기는 그런 걸 이제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대치기 기술이라는 그게 제가 딱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지금 대치기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막 그냥 살게 등등 해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나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빛을 하나 탁 비춰줬어요. 빛을 딱 비춰주니까 바로 그냥 그 빛에 그냥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안 보이는 그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막 나가다 보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야기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3번 나와 있어요. 3번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많은 군중 앞에서 이 간증을 한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과 그리고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또 한번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게 26장에 나와요. 그 26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간증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네가 가시채 뒷바라지기를 내한테 정말 고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핍박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그때 그 마음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그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기가 막 등등하고 막 뭘 막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저가 막 뭔가 뭐 대단한 어떤 자기 자신 만족 이런 걸 얻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한다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그것처럼 저는 계속 자기 속을 뭐예요? 끊는 거예요. 남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안에 뭐예요? 상처가 계속해서 상처가 남는 바로 그런 모습이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사람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그러지고 사람들이 볼 때 뭐야 마귀처럼 생겼다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 사람은 험상궂어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에 우리 이제 여기 서부 노예에 교육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참 좋은 강의들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강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강의의 강사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누구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쭉 가는데 한 몇 주 동안 쭉 가는 걸 갖다가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한마디 하더래. 너 더 이상 교회 가지 마 그랬대. 근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패는데 팬다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때리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래요. 몽둥이를 막 들고 때리는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늘 맞았대요. 그래도 자기는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갔대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어느새 이 학생이 커가지고 중학생이 된 거예요. 시골 교회는 중학생이 되면은 거의 다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예배당이 딱 들어오는데 시골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조그만하잖아요. 이런데 그냥 그 중간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또 들어와가지고 성가대에서 지금 있는 애를 딱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요 앞에다 막 내팽개치더니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때리더니 막 때리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돼요, 목사님은. 그리고 교인들도 그거 안 보고 그냥 주여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을 때에 그때에 말렸더니 그 다음엔 더 죽도록 패더니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린다든지 이렇게 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막 그렇게 애를 태우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교회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호적에서 팥버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우리 집에 더 이상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사람 아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정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자식의 호적을 파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아버지가 파버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니까 목사님 댁으로 들어가게 해서 목사님 댁에서 의지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때 중학생 때 목사님 댁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그립더래.
또 엄마한테 또 그래도 좀 나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뭐 좀 이렇게 부탁할 일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그런 동선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날은 아버지가 없는 바로 그때 딱 가가지고 옛날 템바루가 있잖아요. 템바루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뚝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데 살짝 이러면서 엄마 그랬대요. 근데 엄마 하는 그 동시에 갑자기 불이 번쩍 하면서 쓰러졌대. 그러면 뒤에서 아버지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근데 눈이 빠진 거예요. 그 길로 엄마가 막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긴급 수술을 했는데 눈은 들어갔지만 그러나 눈이 아예 거의 안 보이게 된, 빛과 어둠 그것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더 물어볼 걸 하다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목사님이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의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지금 뭔가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런 어떤 것들 나름대로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핍박을 하는 그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자기 지금 안에다 상처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여러분 그게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상처를 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사울이 뭐예요? 다른 사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가시채, 이런 가시 이런 채 있잖아요. 그 뒤에 그냥 말이 뒷발질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뒤꿈치에 상처가 나죠. 피가 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냐면, 야, 진짜 이 말씀이야말로 이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됐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저를 이제 치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때 갑자기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안 보여.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가운데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놓고 네가 가시질을 뒷발질하기가 그렇게 고생이구나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에 있어서 최근에 자기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뭐예요? 앞은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활동사진처럼 자기 앞에 팍팍 스쳐져 간 것이 보였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와 같은 일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막 끌고 올 때 그들이 애절했던 눈빛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눈빛들,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저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하지가 네가 고생이다, 네가 참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바로 치유와 회복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꾸중하기보다는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야, 네 인생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포행자고 핍박자에게 지금 네 발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상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입니다. 그런 자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핍박당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를 기도해 주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이미 소문을 들었잖아요.
자기들을 핍박하러, 자기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이방인과 그리고 헬라인이나 뭐 하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준비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된 이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딱 기도하니까 과연 눈에서 다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쫙 벗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늘 벗기듯이 싹 벗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눈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이 눈빛이 말이죠,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사람 보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많으시니까 살기 등등한 눈빛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인생 너무 경험 없이 사셨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참 평안하게 사셨네 그동안에. 근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이 눈빛이요, 진짜 살기 등등한 어떤 그 눈빛이 지금도 생각하면 섬찟해요. 네. 지금 이런 눈을 딱 쳐다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냥 내가 만약에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뭐가 날라올 것 같아. 네, 그런 정도로 살기 등등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눈빛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이 되었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다시 쳐내려가서 이제는 뭐예요? 사랑과 평안함과 그리고 회복된 그와 같은 그런 눈빛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런 핍박자를 변화시켜서 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했으니, 이 감격 속에 있는 이 사울이 그 다음에 바로 뭘 했다고 합니까? 바로 전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다메섹에 저와 협조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미리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누가 예수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또 누가 와요? 그 사울하고 또 다른 그 팀들이 오잖아요. 군인들하고. 이 사람들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야말로 구주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놔둬라. 왜냐하면은 저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아마 정신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놔두자. 그랬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모의를 하죠. 죽이려고. 그럼 모의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몰래 저를 빼돌려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향인 타소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사도들한테 소개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3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이 평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그걸 바꾼 이름이 뭐죠?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알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선교한 민족과 나라를 보면요, 당시의 교통수단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초인적인 어떤 그와 같은 삶을 그가 살면서 지중해 곳곳, 그러니까 아시아와 또 유럽과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틴 지역과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제자를 만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선교사로서 이런
그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석 달 만에 제자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6개월 만에 제자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제일 오래 있었던 애가 3년밖에 안 돼. 그 3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부흥이 엄청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을 또 떠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역사에 그와 비교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이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무려 13권, 어떤 분은 14권이라고 그래요. 반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편지가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목을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편지들이, 이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을 유지하고 또 소망을 갖고 그리고 힘을 얻고 성령의 부으심을 갖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의 못지않은 고난도 참 많이 받은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정리한 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당한 저가 고난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와, 정말 저런 고난받았고 했는데 사도 바울 하나 더 붙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그런 고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신앙적인 어떤 그런 깊이를 보면 교회를 위해서 받는 어떤 그런 고난이 다른 육체적인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할 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지난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들의 어떤 고난은 고사하고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많을까. 우리 사상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을 볼 때 참 감동된 거 있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얼마나 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것이 육체적인 공무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능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체험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3층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3층천 보신 분 손으로 보세요. 오늘 손 안 드는 분이 너무 많네.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천국 체험을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천국 체험.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히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래서 제가 인생이 끝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이제는 내 앞에 의로운 주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저는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위로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에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시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 같은 이도 예수님께서 회심하게 하셨고 이방의 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지독스럽고 저런 어떤 사람들, 저런 사람들 천국이나 갈까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나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어떤 지독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 핍박자에 대한 소망도 거두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거 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와 같은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이후에 그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멋지신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도 멋지게 일하신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런 체험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에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례 마친 이후에 참석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10-5역에 정충호 장립 집사님의 모친이고 이용호 집사님의 시모인 우리 어머니 이제 장례 마치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유족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섭섭하고 한편이 또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 있는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어머니 남기신 그런 귀한 믿음을 잘 이어받아 이 가문에 주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저들의 모든 몸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많은